수십 년 동안 이 자리에는 수십 년 동안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던 경륜 있고 신실한 분도 계시고 또 여러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빠졌던 분,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예배에 참석하신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인 분 숫자는 많지 않지만 신앙과 관련된 개인 환경은 특히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하는 설교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또 집중하다가 놓쳐버리면 따라잡기 어렵다는 말도 듣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 여기저기 찾으십시오, 이런 말 오늘 안 할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예배에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 위주로 최대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짧게 하려고 시작할 때 찬송을 좀 길게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평소보다 약간 더 길어졌습니다. 기대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나병 아시지요?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렀고 요즘은 균을 발견한 노르웨이 의사 한센 이름을 따서 한센병으로 불립니다. 한센병이 악화되면 신체 말단부가 썩어 문드러지기도 합니다. 손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정작 환자 본인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병입니다. 옛날에 문둥병 환자로 시인이 있었는데 그 시인이 쓴 시를 보면 신을 하나 벗었는데 어느새 발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 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병이 나병입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하여튼 그런 주에 카빌에 있는 한센병 환자 재활원 원장인 폴 브랜드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브랜드 박사는 인도에서 수많은 한센병 환자를 수술했었습니다. 한센병과 관련해서 세계적 권위와 명성을 가진 의사입니다. 출장차 영국에 갔을 때 일입니다. 몇 시간 기차를 타고 영국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서 신발을 벗고 양말 한 짝을 벗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발 뒤꿈치에 감각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오랫동안 환자 가까이에서 그들과 접촉하면서 치료 활동도 수술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나병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가 없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핀을 찾았습니다. 핀으로 복숭아뼈 밑부분을 찌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더 깊이 찔렀습니다. 찔린 곳에서 피가 튀어나왔지만 여전히 감각이 없습니다. 나도 나병에 걸렸구나.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 친지, 도시를 떠나서 버림받은 채 살아가야만 하는 자신이 보입니다. 그날 밤 한참 동안 펑펑 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떠올랐습니다. 남은 삶 동안 저 해처럼 빛날 일 나에게는 이제 없겠구나. 그런 생각에 더욱 서글퍼집니다.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핀으로 어젯밤 찔렀던 그곳을 콱 찌릅니다. 순간 얼마나 아픈지 비명과 함께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픔은, 그의 비명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통이 그에게 복이었고 비명은 환호성이 되었습니다. 기차 여행으로 앉아 있었던 긴 시간 동안 신경의 한 부분이 눌려서 발이 마비되었음을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브랜드 박사가 말합니다. 그때 그 일 이후 실수로 손가락을 베었을 때도, 발목이 삐어 아파서 펄쩍펄쩍 뛰었을 때도, 독버섯 먹고 온몸이 뒤틀리면서 토하던 때도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통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양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965년 미국 플로리다주 플랜트시티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가 친척 대가족이 할머니 집에 모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 할머니가 갑자기 모든 식구들을 깨웁니다. 콜라병과 코르크 마개와 백지와 볼펜을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준비물 챙겨서 눈을 부비면서 모든 가족이 큰 거실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할머니가 준비된 백지 위에 몇 개의 성경 구절을 적습니다.
식구들은 성경 구절이 적힌 종이를 돌돌 말아서 콜라병에 넣고 코르크 마개로 막는 일을 합니다. 말씀이 보관된 방수 장치된 콜라병 200개가 준비되었습니다. 날이 밝자 할머니를 모시고 모든 식구들이 해변으로 갑니다. 콜라병 200개를 파도에 실어 보냅니다. 미국 지도 보시면 이 플로리다 주는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개를 바다로 띄워보냅니다. 그 일 이후 수년 동안 성경 말씀에 큰 감동받은 사람들이 할머니에게 전화도 하고 편지도 하고 어떤 분은 찾아오기도 합니다. 1974년 11월 할머니는 세상을 떠납니다. 할머니가 사망한 지 한 달 후 할머니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가족들이 그 편지를 읽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가우스 부인께, 할머니 이름이 가우스였습니다. 가우스 부인께, 농장에 전기가 끊겨서 저는 지금 촛불 아래에서 이 편지를 씁니다. 남편은 트랙터 전복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은 제게 11명의 아이들을 남겨두었습니다. 마지가 14살입니다. 은행은 더 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빵 한 덩어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2주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죽어버리려고 강으로 나갔습니다. 죽기 위해서는 얼음을 깨야만 했습니다. 돌로 얼음에 구멍을 뚫었는데 구멍이 뚫리는 순간 콜라병 하나가 쑥 올라왔습니다. 코르크 마개를 열고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적혀져 있더군요. 저는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헤쳐나갈 것입니다. 물속일지라도 불속일지라도 헤쳐나갈 것입니다. 모두 잘 해낼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살을 막고 물과 불일지라도 헤쳐나가리라 다짐하게 만든 병 속에 보존되어 전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도서 9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비록 개라고 하더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사자보다 낫다. 이 말씀이 그 가족을 살렸습니다. 이제 한국 사람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편모스라에서 자란 김춘건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1967년 20대 후반의 나이,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가 성경책과 현금 100달러만 달랑 들고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 명문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정치학 전공으로 입학합니다. 죽으라 공부합니다. 석사과정 마쳤습니다. 박사과정은 수석으로 졸업을 합니다. 10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기독교 사립종합대학인 페퍼다인 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1976년 교수가 된 지 4년 만에 학생들, 교수들 투표를 통해 결정된 최우수 교수상까지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30대의 장로가 되어서 사람들의 존경도 받습니다. 승승장구하던 37세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었는데 악성간경화, 악성간염 진단을 받습니다. 시한부 선고도 받습니다. 오래 살아도 1년이랍니다. 어떤 의사는 3개월 남았다라고 하고 어떤 의사는 현재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이런 질병 시한부 선고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시한부 선고 받을 병입니다. 김춘건 장로의 나이가 저의 아버지 나이와 거의 같은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병으로 죽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느 날 김춘건 장로가 아내와 딸과 함께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 주인공이 간암으로 죽는 내용입니다. 영화를 보다가 가족이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Why me? 왜 하필 접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몸 상태는 더욱 악화됩니다. 물조차 마실 수 없습니다. 입만 적시고 물을 뱉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빅베어 마운틴, LA 근교에 있는 산입니다. 해발 2000m 빅베어 마운틴 기도실로 올라갑니다. 음식을 먹을 수 없기에 그의 기도는 강제 금식 기도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의사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의학으로 가능성이 없는 환자들을 만나면 그리스도인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최종적으로 권하는 말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이게 최종적으로 사형 선고임과 동시에 최종적으로 권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높은 산 기도실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이렇게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생명이 이토록 귀한 것임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이토록 그토록 소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 생명 없어진다면 내가 천하를 가졌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 생명은 천하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생명입니다. 김충건 교수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던 6일째 날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아픔에 잠을 깹니다. 담요를 두르고 밖으로 나갑니다. 어느 쓰러진 나무로 기어가서 거루터기를 붙잡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네가 너의 몸의 독소가 아니라 너 영혼의 독소 때문에 죽는 것을 왜 모르느냐? 몸의 독소는 간경화를 말함이고 영혼의 독소는 죄를 말함입니다. 너의 죄로 인해 죽는다는 말입니다. 젊은 때부터 신앙생활했고 교회 장로고 기독교 대학의 교수인 그가 무슨 죄를 그리 많이 지었단 말입니까? 열등감, 낮은 자존감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잘 되면 교만으로 충만해질 가능성 높습니다. 김춘건 교수의 가장 큰 죄는 교만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스크린처럼 지은 죄들이 펼쳐 지나갑니다. 나중에 자기 죄목들을 적어보니 A4로 52장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했으면 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보내기까지 하면서 너를 구원했겠느냐.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스도인이 된 너는 지금까지 22년 동안 뭘 했느냐? 회개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교만했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흘리며 5시간쯤 기도했을 때입니다. 먼동이 틀 때 광채 나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김충건을 끌어안고 등을 토닥이며 내가 너를 용서한다 3번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참 자유를 느낍니다. 세상에 갇힌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듯한 자유를 누립니다. 마음속으로는 살게 되었구나 외쳤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1976년에 이 일을 겪었던 김충건 교수, 만 2년 만에 약 한 톨 먹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완전 회복됩니다. 80대 중반의 나이이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경제 부흥에 큰 기여를 해서 알래스카의 요셉이란 별명으로 불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외국에서 간증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설교 때 이야기 한 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시지에 맞는 이야기를 찾고 또 만들어내기가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벌써 제가 이야기 3개 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마지막 이야기 한 개 더 남았습니다. 앞에 세 이야기는 실화였습니다. 그러나 네 번째 이야기는 100% 실화는 아닙니다. 네 개 이야기를 다 합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을 마음속에서 튼튼한 실로 꿰매면서 멋진 목걸이를 만들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슬퍼렇던 군사정권 시절입니다. 10살, 9살 형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모님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고하고 실질적 가장은 형입니다. 형은 동생을 위해서 온갖 굳은 일을 다 합니다. 그런 형을 동생이 잘 따릅니다. 형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형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고아이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알았기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힘든 일을 감내해냅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각각이기 때문에 형제이지만 신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동생의 신앙은 약간 삐딱합니다. 동생이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반항심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고아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면 내가 왜 이토록 가난하게 살게 내버려 두는데, 점점 교회에도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멀리하고 악한 친구들을 사귀입니다. 형의 신앙은 더욱 깊어집니다. 동생을 향한 애틋함도 더욱 커집니다. 동생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청년이 될수록 더욱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이 될수록 그러나 동생은 더욱 악해져 갑니다. 형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릅니다. 방탕하며 폭력을 일삼으며 마약에도 손을 댑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옷을 입은 채 동생이 헐떡이며 집에 돌아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말합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너무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침착을 유지하면서 잠깐 기도한 후에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씻깁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숨겨줍니다. 그리고는 동생의 피 묻은 그 옷을 자기가 걸칩니다. 순간 문을 뻥 차고 몇 명의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피 묻은 옷을 입은 형을 보자마자 경찰봉으로 두들겨 패면서 수갑을 채우며 말합니다. 너를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죽이다니. 경찰의 신문이 시작됩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형은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묻는 말에 예만 대답합니다. 네가 죽였지라는 물음에도 예라고 대답합니다. 워낙 관심을 받는 살인사건이었는지라 조사와 재판은 신속히 진행됩니다. 사형이 선고됩니다. 사형수 형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참 특이한 사형수입니다. 잔혹한 살인자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착하고 모범적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감옥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간수들 눈에도 너무도 특이한 사형수입니다. 살인자라니 믿기지가 않습니다.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말하라는 말에 교도소장을 만나고 싶다 말합니다. 교도소장이 만나서 말합니다. 소장님, 제가 쓴 편지가 있는데 아무도 뜯어볼 수 없도록 소장님 도장으로 봉인해 주십시오. 제가 죽은 후에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지로 편지를 전해 주십시오. 천국 가는 기쁨으로 찬양은 불렀지만 동생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 과정들을 지켜본 교도소장 간수들 모두 이상야릇한 감정을 갖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특이한 야릇함에 교도소장도 교도관들도 견딜 수가 없을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말을 남기고 어쨌든 사형은 집행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이 사형수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줍니다. 편지 주소지로 간수를 보냅니다. 폐인이 되어 숨어있던 동생이 편지를 받습니다. 보니까 형의 필체입니다. 일단 편지를 열었습니다. 두 줄 먼저 읽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두 줄을 읽고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초지종 눈치로 느낌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미친 듯 날뛰면서 편지를 전달한 그 교도소로 달려갑니다. 교도소장에게 잔뜩 흥분한 채로 큰 소리로 앞뒤 말 연결도 안 되게 뭐라고 미친 듯 떠듭니다. 내가 살인자, 사형수 대신 진짜 살인자, 형은 절대 사람을 죽이지 않아. 막 이런 이야기를 섞어서 막 떠듭니다. 교도소장도 이 장면을 보고 자초지종을 눈치로 알았습니다. 이상한 죄수, 이상한 사형 집행, 이상한 기분, 모든 비밀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사형은 집행되어 버렸습니다. 교도소장이 동생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소리칩니다. 조용해 이 자식아. 너는 떠들지만 너의 죄값은 이미 치러졌어. 너는 어서 집으로 돌아가. 집으로 돌아온 동생 통곡을 합니다. 형을 빼고는 자기 인생을 말할 수 없는데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죄를 형이 덮어쓰고 형이 죽었습니다. 이젠 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을 만날 수 있을까? 확실한 것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던 형은 분명 천국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형을 생각하고 생각했습니다. 형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생각하던 그날 밤, 동생은 십자가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입었던 피로 얼룩진 죄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지만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 형의 하나님,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악한 놈입니다. 그러나 형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한 번만 형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형의 하나님, 제발 날 좀 천국으로 보내주세요. 다 읽지 못했던 형의 편지가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그 밑에는 두 줄이 더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너는 이제 나의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이 동생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속옷까지 다 벗어 던지고 형이 입던 옷을 입고 형이 살았던 것처럼 삽니다. 신실한 신앙인이 됩니다. 정직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반영해서 이사야 당시 배경 설명은 다 생략하고 신약시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해서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2장 18절에서 25절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보십시오. 42장 18절에서 25절 눈으로 읽으며 들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우리들, 예수님 믿기 전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19절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20절 부주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22절 탈취당하고 노략질 당했습니다. 24절 불순종했습니다. 25절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방탕하며 피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귀하고 귀한 생명이 주어졌지만 그 귀함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43장입니다. 1절 우리 성경 번역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 맨 앞에 그러나 이제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이란 의미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집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의 자녀들아, 그러나 이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창세 전에 선택했다. 너는 나의 백성, 나의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죄 용서함 받을 수 있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함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3절과 4절 뒷부분 보십시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 받았습니다. 여기에 애굽 구스 스바라는 나라를 대신 지불해서 대신 사람들을 내주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대속하심의 모형으로 제시된 말씀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로 물든 옷을 대신 입고 우리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죄값 사망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할 때 내 아들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용서한다 토닥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4절 앞부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보배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은 죄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정체성을 잃고 자존감 없이 사는 것 역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고 자존감 떨어뜨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2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강을 건널지라도 강이 덮어버리지 못할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입니다. 불꽃이 사르지 못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물과 같고 불과 같은 고통이 없다는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통 피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과 불이 있지만 물과 불을 지날지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오게 하는 기적, 김춘건 장로의 간경화를 깨끗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물과 불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감사하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고난과 고통을 극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입니다. 핀으로 찔렀을 때 아픈 것이 살아있음에 대한 증거, 건강함의 증거라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남편 잃고 가진 재산 모두 잃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개가 산 사자보다 낫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가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용서함 받고 치료도 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사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 기억나십니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을 때, 그런 길을 혼자 걷고 있을지라도 사실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길을 걸어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과 같고 불과 같은 고통이 닥칠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 타락하고 알코올과 마약에 빠지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거두어 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보배처럼, 하나님의 존귀한 자처럼, 하나님의 것처럼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살인자의 옷, 피로 얼룩진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젠 형의 옷을 입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장에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반복되고 발전되면 정말 형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죄 용서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말씀 두 곳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에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고 구원받은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 그의 자녀, 후대까지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역사를 움직일 인물이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진정 복받은 개인, 가정, 가문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참 복까지 누립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복 있는 자, 진정으로 성공한 자인 이유인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 집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겨우 논 한마지기 있는 가난한 시골집에서 산을 일구면서 지게 짐을 지면서 남의 논밭을 붙이며 그 어려운 농사일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꿈도 희망도 갖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제 동생 가족이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동생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릴 때부터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릴 때 청소년기까지 아버지가 없는 것을 친구들에게 밝히기가 굉장히 싫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에게도 기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불속에서도 말씀이 예배자로 사는 것이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80대 나이의 어머니는 아직까지 성인병 하나 없이 건강하십니다. 이남 이녀 모두 가정을 이루고 각각 둘씩 낳고, 조카가 둘이 와 있습니다. 각각 둘씩 낳고 무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9월에 벌초 때문에 고향에 다녀왔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어머니보다 훨씬 윤기난 얼굴을 가지셨던 어머니 또래분들, 고향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는 분 많지 않습니다. 살아 계시더라도 거동조차 불편할 정도로 노쇠합니다. 어머니보다 10년 더 젊은 집안 사람들은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직장 생활을 하십니다. 힘도 60대 만약 여자분과 싸우면 우리 어머니가 이길 겁니다. 그 정도로 건강하십니다. 70대 집안 형님이 이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침에는 예수님 믿어서 복 받았다 아닙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없지만 고향 사람들은 우리 집을 일컬어서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가정이라고 말합니다. 왜냐? 그 어린 과정들을 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함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피 묻은 옷을 벗어 던지고 형이 입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가려는 노력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대학을 합격하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등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 삶의 방향의 문제입니다. 당장엔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세월이 흐르고 대를 이어가면 반드시 훨씬 귀한 지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3대 예수님 똑바로 믿어서 성공하지 않는 집안 없다라고 말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때 고난의 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한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몸과 마음과 생각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머니의 후손들이 만들어갈 가정에 복 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게 매일 새벽에 드리는 기도 중 하나입니다.
다른 한 가정의 사례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가정입니다. 박영숙 권사님의 10년, 15년 전을 기억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조그만 희망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어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물 가운데 불 가운데서 고생했습니다. 가족 모두 몸과 마음과 생각이 지쳐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었다면 물과 불에 말려들어서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 놓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도 살아있음에,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족 모두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더 넓고 강한 어깨를 주셨습니다. 능히 감당하게 하셨고 감당 못할 시험에는 피할 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은 지 10수년이 지났을 뿐인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께서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권사님의 가족이 제일 많이 옵니다. 얼마나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 가정과 가문을 들어서 사용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권사님의 가정뿐만 아닙니다. 백양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런 복된 가정이 지금도 조용히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봅니다. 비록 당장의 변화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10년, 20년, 30년 후에 그 가정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칠 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불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대대손손 귀하게 사용되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 모두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한 번 더 읽음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읽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꼭 껴안고 등을 토닥이며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귀한 시간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죽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선적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